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책 그 자체로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그 자체로 그냥 글씨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이죠. 재미도 없어요.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지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네.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그냥 책이잖아. 성경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해답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이 아니라 성경, 거룩한 경전, 거룩할 성, 그리고 경전할 때 경, 종교에 필요한 어떤 경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하는데. 성경책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글자로 적혀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나의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적혀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살아있다는 정의는 뭐예요?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를 살아있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힘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발동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는 항상 방향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에너지든 그래요.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앗. 여러분 씨앗 본 적 있어요? 사과 먹고 뭐 포도씨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치 연서야. 근데 씨앗을 보면 이게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니? 안 들죠. 목사님도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살아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심겨졌을 때에서야 싹이 트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 것은 썩어질 씨앗이 되는 거냐, 썩지 않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어디에 심겨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튼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갖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입으로 싹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으로만 보면은 여러분이 마치 씨앗을 보는 것과도 같은 느낌일 것이에요. 저 성경책이 어떤 에너지가 있어,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하겠어.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히브리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마치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은 여러분 용도가 있죠. 과일 칼은 과일이나
조그만 그런 채소를 자를 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네.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적인 뜻. 네. 관절과 골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요. 제사를 지낼 때 이거는 부정한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옛날 구약에서 모세가 이제 신의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제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버리는 것이 있어요. 똥이나 이런 창자 같은 거는 버렸어요. 왜냐면 똥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똥은 이렇게 구분하고 모든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드렸죠. 우리의 나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눕니다. 혼적인 나의 정신적인 생각이 이건 정신적인 생각이구나.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영역인 생각이구나. 이거는 영의 생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혼의 역할과 나의 영의 생각을 구분하게 만드는 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예리해서 내가 긴가민가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구분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마치 안개 속에서 하는 것과도 같아요. 어둠 속에서 하는 것과 같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정확히 분별을 하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진리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해도 구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구분 못합니다. 어쩌다 얻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구분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까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 관절과 골수,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필요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이 막 아픈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구분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결론을 내리셔야지 더 빨리 더 탁월하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래 같은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지 3일째 됐을 때 향품을 들고 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가에 갔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천사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무덤이 열렸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없습니다. 거기서 한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배는 고팠나 봐요. 네.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 그리고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내가 살아난 것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기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기도집만 봐도 저는 요즘에 고백기도집에 외우려고 암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암송이 여러분 정말로 좋더라고요. 열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외울수록 여러분이 계시가 증가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음성을 듣는다면은, 말씀을 여러분이 본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를 거예요. 그건 누가 야 말씀 보지 마, 그만 봐, 됐어,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느낌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말씀 붙잡고 있을 것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없을수록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몇 년 하고 생수교회에서 몇 년 다녔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지금껏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귀담아 들은 말씀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믿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육신적이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죽음을 근거로 한 두려움으로 결국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생명을 근거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책으로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쌓고 쌓을수록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은 사망에 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명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믿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80이 돼도 도전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시키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보내줍니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척척척척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어디로 나와요? 여러분의 삶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은 그 생각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능을 많이 보면 그 예능에서 했던 말투를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의 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활성화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영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램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뇌리에 각인하면 각인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뇌리에 각인하면 각인할수록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비전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말씀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화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감하고 담대하고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네. 레마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짓다라는 것은 카타르티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복구하고 수리하고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여기서 세계는 우리가 세계하는 여기 지구본 이 세계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이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경로를 말합니다. 인생의 구조, 인생의 경영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수리가 되어지고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어지는 것.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 말씀인 것이죠.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줌으로 화면을 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골다공증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제 챙겨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챙겨 먹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를 쓰고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까먹지 않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는 까먹어요. 내가 누구지? 내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치매 환자는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기쁨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까먹는다면은 그 나머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고쳐지고 복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레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 사람이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이온을 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세계, 곧 삶의 경로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레마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마,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썸네일에 있던 아줌마가 확성기를 들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삶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에 선포하고 얘기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수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레마 말씀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보도블록 한두 개 그냥 깔고 내 길이 왜 개척이 안 되지? 내 길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 길이 왜 보이지 않지?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되뇌어가면서 하나하나씩 까는 것이죠. 너무 율법적이지 않나요? 아니요. 율법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느 길이든 갈 수 있게 자유롭게 여러분의 길을 개척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 재료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말로 여러분 내일이 결정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한 말들이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 여러분 위치,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지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 내일이 결정됩니다. 내일이 미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도 이랬으니까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랬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를 그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사실 인생의 경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안 그리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증가하는 은혜와 영광과 통치의 삶을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입에 있는 레마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온에 현재 무엇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십시오. 복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레마 말씀으로 복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은 수리가 필요해. 이것은 작동하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그 말씀을 가져오고 나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가져오지도 않고 여러분 점검이 안 된다고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볼트를 끼워 놓고 다시 볼트를 빼면은 그것이 기계가 작동하겠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입에 두고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적을 꼼짝 못하게 하십시오. 바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